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욥기 이제 14번째 시간, 우리 15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욥기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욥기는 크게 셋째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명목은 뭐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했습니까? 정죄했습니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인과 응보의 사상, 인과 율로 이제 그들의 경험과 전통으로 욥을 오히려 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5장까지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의 첫 번째 변론이 이제 진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마당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욥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간의 변론이 진행이 되고 22장 이후에 세 번째 마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당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해 줄 때는 그래도 위로는 못 해주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3장부터 15장 사이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 특별히 처음 이야기했던 3장에서 엘리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두 번째 말을 시작하는 15장에 보시면 첫 번째 3장에서 말했던 강도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이 당하는, 욥이 전 재산을 잊어버린 것,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 자신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찾아온 것,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욥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일반적으로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 없이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무언가 주님과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런 일반 원리를 뛰어넘는 또 다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욥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죄가 없는 사람도 시련을 만날 수 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욥기서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3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욥은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있다. 이것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에 보시니까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말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수위를 첫 번째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엘리바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지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욥이 하고 있는 이 말, 욥이 하고 있는 말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의 머리, 욥의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한 그 말,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헛된 지식이 뭐지? 어떤 말? 꼭 죄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헛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이 진짜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엘리바스 입장에서 욥이 지혜가 있다면 어떤 말 했어야 되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헛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자신들이 말한 이 이야기에 계속해서 토를 달고 있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절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많은 농작물을 말려 죽이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것이 복부에 채워져 있다는 것은 감정이 격하게 지금 뜨겁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 감정이? 욥의 감정이. 네가 지금 네 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닐 거야. 네가 네 정신이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네 감정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그렇게 토를 달 리가 없다. 우리가 하는 말에 오늘 아멘하고 회개하고 그럴 텐데 지금 네 마음에 지금 감정이 격해가지고 제대로 우리의 말을 듣고 있지 못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고 욥의 인격까지도 모욕을 하고 있고, 뒤에서 오늘 우리가 15장 전체를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엄청난 모욕을 지금 이 엘리바스가 특히 욥에게 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는 불경건한 사람이요. 그것도 뒤에 내용이 있죠. 간사한 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무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하러 순종을 하겠는가? 그러기에 욥, 너의 말이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누구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지. 네 말대로 그 어려움과 고난의 그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막 주시는 것이면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근데 욥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런 신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신앙이냐? 번영 신학입니다. 번영 신학.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무슨 신학이라고요? 번영 신학. 오늘 이 번영 신학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잘못된 길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어디서? 교회에서. 번영 신학.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 복 받은 거다. 돈 많아야 하나님의 복 받은 거다. 이게 번영 신학이에요. 이게 번영 신학이라. 한국의 큰 교단에서 이 번영 신학을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를 결국은 결론적으로 병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복 받은 자, 잘 사는 자, 땅 많은 자, 집 넓은 자, 자녀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와 같은 신앙이, 이와 같은 신학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물질의 복이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이 번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복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욥기 15장에서 왜?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 후에 갑자기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복의 개념을 잘 잡으세요. 지금 우울하시죠? 돈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그래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잘 들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마음이 행복해요. 흐뭇해져 가실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 2절에 보시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내 관점으로 복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 받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복 받을 사람이면 또 뭐 받아야 돼? 또 우리 개념에는 또 돈 벌어야 돼.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말씀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럼 복의 사람인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복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계시잖아요. 여기 자리에 나오셨잖아.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 받은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틀 전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지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복 받은 사람.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지금 삼고 있어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물질적인 복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산상수훈에서. 영적인 복. 이것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복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기업 때문에 행복하시죠?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앞에 부분이에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물질 빼앗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건강 빼앗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즉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과 저주는 물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뭐예요? 건강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앞길 막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뭐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밖에 있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분들,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형통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가장 저주받은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안 돼야 누구를 조금 한번 혹시라도 기억할 텐데, 하나님을 기억할 텐데. 옛날에 쪼꼬바기 준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삶이 좀 안 돼야 그때 그 시골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그 한마디로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잘 살아, 잘 먹어, 잘 돼, 안 믿는데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참된 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내 개념이에요. 내 개념. 물질이 최고다, 이게 내 개념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말한다, 내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개념을 바꾸십시오. 제발 그 개념을 바꾸십시오. 100가지 중에 물질은 하나입니다. 왜 그 전체를 물질로만 자꾸 보십니까? 100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채우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3자로서 이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엘리바스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내가 엘리바스의 입장에 서보면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꼭 엘리바스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나 나에게나 다 엘리바스처럼 적용을 해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평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또한 말의 태도입니다. 지금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 맞습니다. 죄의 결과 가난해요. 죄의 결과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단정짓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엘리바스 얘기할 때 제가 갖고 왔던 성경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저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의 아버지 때문입니까? 저 자신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인과 응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죄입니까? 아픈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지금 안 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지 몰라요. 어떤 영광을 돌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앞을 못 보지만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다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나? 뭐 때문에 그랬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정죄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님 써주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큰 영광 내 자녀를 통하여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다 안 되니까 엘리바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자기 나이 얘기까지 합니다. 야, 내가 이래봬도 지금 네 아버지 나이만큼 내가 먹었는데 좀 들어라.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요. 엘리바스가.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누굴까요? 엘리바스겠죠.
엘리바스가 최고 연장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 친구라고 이야기했지만 욥하고는 엄청난 지금 나이 차가 나는 거예요. 몇십 년. 이제는 안 되니까 나이로 자기의 주장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 안에는 뭐 경험이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물론 경험보다 더 큰 재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속담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라도 빌려와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경험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라도 노인 빌려오래요.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죠.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은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에 쉽게 울지 않고 쉽게 웃지 않습니다. 왜? 울 일이 닥쳐도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웃을 일이 생기니까. 일에 일비하지 않아요. 조금 기쁜 일이 있다고 막 난리치지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올 거니까. 이게 삶의 경험을 가진 지혜자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시면 성경에도 똑같아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죠. 노인의 지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경험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의 진리나 과학으로 견줄 수 없어요. 이 말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신앙의 경험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으로 다 싸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경험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한지 아냐? 3대 4대 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교만이 돼가지고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주는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경험이.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고 적게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뜻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그 이면에 이것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 욥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바지, 요 말은 완전 아니다, 틀리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을 우리는 다 들어야 돼요. 지금 다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34절 35절은 뭐예요? 욥 너의 인생은 끝났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요. 이거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예?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부르고 자존심에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원리가 비록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말입니다. 기막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오늘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논리,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몰아붙이는 새 친구들이나 과거의 전통을 따지면서 현실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문자 속에
가두어 해석하고 심판하는 이 율법주의자는 깊은 고통의 나락에 빠져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기 결론 부분에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다루겠지만 결국은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과의 대화는 얼핏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더 힘든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갈 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셔서 정확한 해답을 날마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십시오. 오직 참 소망, 참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